어떻게 한 주간 구원의 상자를 열어서 그 안에 있는 복을 많이 누리고 오셨나요? 아니면 막또다 닫아놓고 오늘 밤 죽어도 천국 이것만 붙들고 사셨나요? 승리하고 돌아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두드러진 특징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증명되는 것만 믿는다. 증명되는 것만 믿는다라는 거죠. 특별히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이해되는 것, 보여지는 것만 믿는다. 이게 오늘 이 시대의 어떤 사조입니다. 특별히 인본주의자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기류가 굉장히 강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이런 것이죠. 죽음은 이들은 믿어요. 그런데 죽음 이후의 사후세계는 안 믿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보여지는 거죠. 맞아요? 호흡이 끝나면 다 몸이 굳고 움직이지 않죠. 죽는 건 보여지는 겁니다. 근데 죽어서 사후세계가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다, 이거는 보여지지 않는 거죠.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안 믿기로 하는 거죠. 이 인본주의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인간은 진화가 되었기 때문에 원래 육체 덩어리이지 이것이 안에 영혼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뭐냐면 무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에 서 있는 사람들이 연구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뇌과학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감정, 지식, 즉 우리가 느끼는 불행, 행복, 이런 모든 것들은 뇌를 변화시키면, 뇌의 구조를 알고 뇌를 변화시키면 충분히 신이 없어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땅에 그렇게 살다가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돌아간다. 이것이 바로 이 시대에 흐르는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그리고 증명되지 않는 것을 안 믿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이들의 주장을 반박하는 거죠. 성경은 무엇을 주장합니까? 성경은 이 세상에 두 가지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존재한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18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보이는 것이 있고 보이지 않는 것이 있는데 보이는 것은 잠깐인데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갈 때 보이는 것에 집중을 하면요, 샬롬이 참 많이 깨져요. 사실 이 보이는 것은 다 뭐냐면 잠깐 지나가는 것들인데, 근데 보이지 않는 죽음 이후의 세상은 영원이에요. 여기에는 마지막 지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죽음은 영혼을 향한 출발인 거죠. 그러니까 쭉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뭐냐면 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주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영역에는 어떤 것들이 존재하느냐? 두 가지 영역이 존재하는데요. 로마서 5장 21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잘 따라 보세요. 그래서 죄가 죽음이란 수단으로 군림하게 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의로 군림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영역에 군림하는 두 존재가 있어요. 세계 안에 존재가 있는데 첫 번째가 누구냐면 사단이 군림한다라는 거죠. 따라서 사단이 군림합니다. 사단이 어떻게 군림하냐면 사단이 사람에게 죄를 불어넣어 주는데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려면 사단이 유혹을 할 때 우리가 동의를 해야 죄가 들어옵니다. 이해되셨어요? 동의 안 했는데 죄를 넣지는 않습니다. 생각으로 동의를 하든 의지적으로 동의를 하든 죄를 받아들이기로 동의할 때 죄가 들어오면 이 죄가 죽음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무엇을 만드냐면 사단이 우리를 군림하고 지배해 나가는 거죠. 그렇다면 사단은 언제부터 이 죄라는 것과 죽음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우리를 통치하고 있느냐, 인간들을 통치하고 있느냐, 언제부터 했느냐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5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요, 잘 보세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여기서 한 사람 중요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들어왔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온 것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은 누구죠?
예, 첫사람 아담이죠. 이 아담으로 인해서 뭐냐면 죄가 사람들에게로 들어왔어요. 여기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누구를 욕했던 그런 죄, 내가 좀 뭐 노름을 했던 그런 죄, 이런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을 포함합니다만 여기서 말하는 죄는 뭐냐면 하나님을 내 중심에서 몰아내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이 죄입니다. 이 죄를 넣어서 죄를 짓도록 만들고 결국 그 사람을 죽음, 즉 영원한 사망으로 이르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잘 돌아보면요, 왜 이렇게 힘들까라고 할 때 그 힘든 것을 내가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되세요? 내가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니까 힘들어져요. 근데 우리가 살아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해결할 수도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나요? 없는 것은 누구의 주권에게 맡겨야 되죠? 근데 그거를 내가 붙들려고 하면요, 그때부터 사실 죽음과 같은 불행이 시작되는데 결국 이런 삶을 살다가 마지막은 지옥,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죠. 이 진리, 근데 하지만 이 죄의 힘은 아담에게만 머문 것이 아니고요. 성경 뭐라면 모든 사람에게 죄가 전가되었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아담적 자아를 가지고 사람들은 다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누가 갓난아기도 포함되고 우리가 말하는 열사, 민주화를 통해서 열사했던 그런 열사적 삶을 살았던 분들, 이런 모든 영역들까지도 다 아담에게 있었던 것들이 흐르게 되어서 사망에 간다. 이게 이제 성경의 이야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로마서 5장 14절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그러나 아담 시대로부터 모세의 시대에 이르기까지는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까지도 죽음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율법이 있기 전에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않고 나름대로 착하게 일반적이게 살았던 사람들도 죽음에 이르렀고, 율법이 즉 말씀이 오고 난 이후부터는 모든 사람들은 핑계댈 것 없이 다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죄짓고 죽음의 현장으로 가는 데에 그 중심에 누가 있죠? 누가 지배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에 사단이 지배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영역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배 공간에도 사단은 존재하나요? 맞아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도 존재하는 건가요? 아무도 보지 않고 여러분 홀로 있는 그곳에도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는 존재하는 건가요? 예, 사단은 어느 곳이든지 어느 대상이든지 상관없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알았던 베드로는요, 그의 성경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받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근심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사단이 우리의 삶 속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 세상 삶 속에 삼킬 자를 찾아서 배고 굶주린 사자처럼 움직이고 있는데요, 사단이 아무나 다 삼킬 수 없습니다. 뭐 해야지 삼킨다고요? 동의할 때. 사단이 미혹을 해요. 이런 죄를 지어 라고 할 때 안 지어 그러면은 삼킬 수가 없습니다. 근데 동의해버리는 사람들은요, 쿡쿡 삼켜서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항상 이 의식을 가져야 돼요. 아, 사단은 항상 나의 곁에, 나의 주변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 그랬을 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요, 혈과 육의 싸움을 하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사단이라는 것을 결단합니다. 아멘인가요? 그래서 믿음을 굳게 하여 사단을 대적하지 사람을 대적하지 않습니다. 아멘인가요? 근데 인식하지 못하면 모든 것이 보여지는 것에 싸움이 됩니다. 보여지는 것에 집중이 되고 보여지는 것에 아픔이 되고 보여지는 것을 위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근데 이 중심에 사단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영역인 영원한 사망으로 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보이지 않는 영역에 누가 있느냐? 그것은 둘째, 하나님이 군림하신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군림하십니다. 로마서 5장 21절에서 21절을 다시 한번 현대인의 성경으로 크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래서 제가 죽음이란 수단으로 군림하게 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의로 군림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역에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군림하신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수단으로 우리를 통치하시느냐? 우리가 온전한 행위를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멘인가요? 우리는 온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온전하지 않음을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에게 누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심을 믿습니다. 그분의 부활되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답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치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복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뭐냐면 의롭다고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어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가족 여러분, 늘 깨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동간에 기도하자는 겁니다. 아멘인가요? 왜냐하면 이동간에 하나님이 나를 지배해야지 사단이 나를 지배하지 않게 되를. 이 간절함이 있으면요, 깨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그 상자 안에 있는 복들을 마음껏 누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죄에 대하여서 어떤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믿음 몸 전체를 의의 무기로 드리는 것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기서 제일 중요한 몸 전체입니다. 몸 전체. 이걸 배워보십시다. 로마서 5장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율법을 말씀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실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통치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이 들어가면 뭐가 있냐면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죄가 굉장히 섬세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사람들 중에 어떤 게 있냐면 깨달음이 있는 거죠. 아, 이런 것들도 죄였구나. 아, 이것도 죄였어?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예요. 자신의 간증을 하는데 내가 이런 것까지 회개합니다. 그러면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거, 뭐 저런 것까지 회개를 하지? 그런데 말씀이 우리 안에 딱 들어오니까 뭐가 되냐면 우리 안에 숨겨있던 것들을 다 들춰내는 거. 여러분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철뚝길이 있어요. 철길이 있으면 그 옆에 항상 개울이 흘렸거든. 철길 옆에는. 철길 옆에 가서 개울을 이렇게 보면 되게 맑아요. 그래서 우리가 맑은 물인 줄 알고 발을 딱 내디디면 그때부터 뭐가 일어나죠? 그 안에 가라앉아있던 찌꺼기들이 훅 드러나는 거예요. 마치 이처럼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우리 안에 있었던 숨겨놓았던 들키고 싶지 않았던 것들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배우는 게 즐거울까요? 괴로울까요? 그래서 누군가가 자꾸 그런 이야기가, 목사님 신앙생활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 스스로에게 물어봤어요. 왜 어려울까? 왜 신앙생활이 왜 어려울까 했을 때, 왜 말씀이 부딪힐까? 왜 들킨 것이 힘들까라고 했을 때 제가 깨달은 바는 뭐냐면 그대로 살기가 싫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히는 것은요, 뭐냐면 진리인 것은 알겠는데 살고 싶지 않은 거 이대로. 왜? 육신의 욕망이 이것 진리를 거스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알면 알수록 힘이 드는 거죠. 그러나 어떤 분들은 들키는 것을 은혜로 여기는 거예요. 답시다. 들키는 은혜를 많이 주소서. 근데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만 알아요. 여러분, 저는 안 보여요. 여러분이 어떤 거 있는지. 여러분만 알아요. 근데 이것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죄와 죄의 열매들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인정하면서 어떻게 인정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 인정합니다. 근데 지금은 못 살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우리 아버지한테. 무슨 말 이해되시죠? 하나님 맞아요. 이거 지금 변화되는 거 맞는데 하나님 저 이게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내일 못하더라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의 인생 가운데 이 문제 해결돼서 정말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요, 하나님이 그 안에서 서서히 어둠의 그림자를 물리치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하게, 생명을 풍성하게 주실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완전하게 해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면서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에게요, 하나님이 힘 주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주셔서 나중에 이렇게 지나보면 내 안에 많은 자유함이 있게 되는 놀라운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관통하시는 은혜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하나님은 죄를 관통하신다. 이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래서 이 앞에 있는 목사도 가끔 이렇게 설교를 하려고 하면요, 사단이 계속 공격해요. 너 설교하지 마. 이런 거 때문에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뭐 하냐면 인정하고 올라서는 겁니다. 근데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늘 나타나고 변화가 나타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놀라운 진리에는 부작용이 있더라는 거예요. 따라서 진리에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어떤 부작용이냐면 하나님의 품이 너무 넓으니까, 이 품은 절대 떠날 수 없는 품이니까, 오늘 밤 죽어도 천국이니까 담대함을 얻어서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짓는 거예요. 자,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 그랬나요? 그러니까 은혜를 많이 받으려면 죄를 지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담대하게 죄를 짓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예수 믿습니까? 예, 저는 예수 믿습니다. 오늘 밤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예, 갈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도 다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살아도 다 허용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얼마나 좋으냐. 일주일에 살면 내가 살고 주일날 와서 샤워하면 돼. 하나님 잘못했어요. 목욕하고 가고. 여러분, 그래서 이 로마 교회에 어떤 교회들이 많았냐면 방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많았어요. 이때 바울이 강한 어조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품이 너무나 넓고 관통은 하시지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하지만 그렇다고 죄 지을 수 있느냐? 자, 그 부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있느니라 없느니라? 없느니라. 그럴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해요. 죄를 지을 수 없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지을 수 없다. 어쩔 수 없이 짓는 죄는 있을 수 있으나 은혜를 더하려고 할 수는 없다. 예전에 우리가 청년부를 한번 지도했습니다. 했는데 그날 주제 특강이 뭐냐면 술 문제였어요. 그때 그 청년들, 학생 다니는 애들이 막 이렇게 뭐 과 MT 가고 하면서 선배들이 막 억지로 먹이고 이러니까 굉장히 이슈가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술 문제를 가지고 성경적인 거로 성경에서 술을 먹어도 되는 구절과 성경에서 술을 먹으면 안 되는 구절을 보여줬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술을 권장하는 구절이 있고 술을 거부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만나느냐, 이거는 나중에 로마서 12장 이후로 가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세하게.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내렸냐면 덕을 위한 것인데 우리 한국의 정서 속에서는 안 먹는 것이 은혜야 라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결론은 뭐예요? 안 먹는 게 좋겠어, 이거예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졸았는지 모르겠지만 앞뒤 다 자르고 이거 죄 아니라고 하더라. 그것만 붙들고 간 거예요. 아니, 먹어도 천국 간다. 은혜가 되나요? 어떤 거 괜찮다. 이거 괜찮다까지는 아니지만 진리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러나 우리 한국의 정서 속에서는 이게 우리 먹는 것이 해가 되고 죄가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으니 금하자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가서 정말 일주일 내도록 담대히 막 퍼마시고 와가지고 토요일날 간증을 했어요. 목사님, 저거 얼마나 자유했는지 모릅니다. 굉장히 자유하고 먹었어요. 은혜를 받았는데 삶 속에서는 뭐냐면 자기식과 자기 합리화로 살아가는 것들,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진리의 부작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바울이 이렇게 단호하게 죄에 머물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이유가 뭐냐면 로마서 우리 6장 6절에 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옛사람이 죽었다 그랬죠? 이 옛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옛사람.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시죠? 옛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상태에 있었죠? 그렇죠. 옛사람이 죽었다는 건 뭐냐면 내가 주도권을 죽인 거거든요. 맞아요? 이것을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죄, 자기 주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죄의 열매들을 가지고 살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 하지 않기 위하여 뭐인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죄와 싸우는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하고는 싸우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로마서 6장 10절과 11절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어떻게 죽으셨어요? 단번에 죽으셨어요. 일회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는 단번에 다 끝난 겁니다만 이것은 철저하로 누구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로 끝난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뭐냐면 죄가 우리 안에서 군림하지 않도록 우리는 싸우는 겁니다. 아멘인가요? 사단이 우리를 죄와 죄의 열매들을 맺지 않도록 싸우는 겁니다. 이것은 누구의 몫이냐면 우리들의 몫인 거죠. 아멘인가요?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용서하시는 단번에 사건을 주셨고 은혜를.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날들 동안에는 뭐냐면 우리의 이 몸을 불의의 병기로 들이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이 죄와 죄의 열매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느냐라는 거죠.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뭐냐면 잘 따라오세요. 죄가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죄가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죄가 우리 이 죽을 육신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12절과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여기서 너희는 우리죠.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여기서 몸의 사욕이라는 것은 뭐냐면 몸의 욕망이에요. 우리의 욕망에 순종하지 않도록 이 몸이. 우리의 욕망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 로마서 1장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우상을 섬기는 것들, 그 다음에 남자와 남자가, 여자가 여자를 동성애, 수군수군된 분당을 지어냄, 이런 모든 것들, 이것을 우리 육신을 내어놓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데살로니가 전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면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라. 아멘인가요?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고린도 교회에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굉장한 성령의 은사가 풍성하게 임한 교회입니다. 예수 믿고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방언하고 예언하고 병 고치고 이런 역사들이 엄청 나타났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성도들이 그들의 몸을 불의로 내어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고린도 교회가 시기와 분쟁이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옳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아볼로파가 생겼고 바울파가 생겼고 게바파가 생겨가지고 누가 진짜 종이냐, 누가 진실한 사람이냐로 교회가 논쟁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근친상간이 교회 안에 일어났습니다. 아버지가 며느리와 함께 성적인 관계를 맺는 일이 교회 안에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사역자들을 사례를 줄 거냐 말 거냐로 싸웠고, 우상의 재물을 먹느냐 마느냐의 문제로 싸웠고, 은사와 직분이 어느 것이 크냐로 싸웠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더 큰 은사와 직분이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인가요? 이런 모든 것들을 그 안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전부 자기의 욕망을 따라서 교회가 자신의 몸을 내어줬어요. 여러분 세상만 사단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노출이 되면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왜 이렇게 시끄러울까요? 그것은 우리 개인적인 문제일까요? 아니면 영적인 문제가 포함되어져 있을까요? 그렇죠.
이 보이지 않는 곳에 누가 우리를 자꾸 지배하려고 합니까? 사단이 지배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어떤 이슈가 딱 터지면요, 영적인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는 그 이슈를 가지고 뭐 하기 시작하냐면 기도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사단이 지배적으로 그 공동체를 군림하고 흔들고 있으면요, 어떤 작은 이슈 하나가 딱 터지면 그다음부터 그 교회를 걷잡을 수 없을 만큼 분열되고 갈라지고 엉망이 되어져 버리게 되는 거죠. 그 정점에 요즘에는 이 목회자들을 넘어뜨리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저를 위한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이죠. 왜냐하면 저 하나가 무너지면 다 흩어질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긍정적 측면에는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따라합시다.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 로마서 6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로마서 6장 13절 시작.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기서 말하는 지체라고 하는 그 지체는 뭐냐면 이 몸뚱아리 하나라고 하는 그냥 추상적 개념이 아니고요, 모든 육체를 이야기합니다. 눈, 코, 입, 손, 발,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모든 것들까지 그것을 다 뭐로 드리라고? 의의 무기로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눈은 사람들을 바라볼 때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는 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의의 무기가 되는 겁니다. 눈이. 근데 눈을 갖다 이렇게 옆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뭐 어떻게 돼요? 불의의 무기. 위아래로 쫙 이렇게 보면 그게 이제 불의의 무기가 될 수 있어요. 우리의 이 입이 의의 무기가 되려면요, 입에서 찬송과 격려와 새로움들이 나와야 되는 거죠. 아멘인가요? 근데 입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른 것을 해버리면 이것은 뭐냐면 불의한 것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기를 이 작은 키 하나가 전체를 흔들어 배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우리의 입이, 우리의 혀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뭐 할 수 있는 거죠?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겁니다. 참 작은데 그렇습니다. 우리의 손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손이 될 수도 있는데 이 손이 불의를 행하는 손이 될 수 있고, 우리 이 다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병기가 될 수 있는데 이 다리가 불의를 행하는 걸음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 전체를 통해서 영광 받기 원하시고 우리 몸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맛있는 거 많이 먹는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먹을 때마다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에릭 리델 같은 사람은 올림픽에서 달릴 때마다 뭐 한다 그랬어요? 내가 달리면서 호흡하면서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걸 느낀다. 나는 100m는 나의 힘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나의 힘을 통해서 달렸고 나머지 100m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렸다. 그래서 400m 주자가 올림픽에서 100m 주자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생각하는 겁니다. 뭐냐면 지금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느냐, 요 잣대만 딱 가지고 있어도요,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뭐 이렇게 술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들 술 뭐 마시지 마세요도 마실 거죠. 그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가능하시겠어요? 뭐 장로님은 당연히 안 드시죠. 우리 교회 모델이신 장로님이 영광을 위하여. 그 질문 한번 던져보시면요, 우리는 할 수 있을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행을 갈 때도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그러면 영광을 위하면 가가지고요, 자연을 보면서 진짜 기쁘게 노래하고 찬양하고 오세요. 내가 생각해 본 것보다 별로인 것 같다 이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니까 그곳에서 뭐가 있는지 보면 되잖아요. 내가 요리를 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렐루야. 내가 일을 하고 운전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몸이 하나님 앞에 의로움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고린도 전서 10장은 이렇게 말하면 33절에 더 하나 더 합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 몸이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한 거죠. 그러니까 이 몸이 나만의 유익을 위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내가 내 몸, 이 몸을 의롭게 섬길 때에 하나님은 나에게 배로 영적인 유익과 삶의 유익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왜 건강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우리가 하는 거죠. 하나님, 저의 이 건강이 타인을 섬기는 건강이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타인 안에 여러분의 가족들이 우선되어지기를 소망하고 우리 교회 지체들 안에 소망되어지고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앞에 딱 갈 때 하나님, 저는 의의 병기로 저는 직장으로 갑니다. 할렐루야. 집으로 갈 때도 의의 무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닥거릴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으나 항상 우리가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모습 그대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더 멋있는 나의 육체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의의 병기로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가운데 세례 다 받으셨죠? 여러분, 세례를 받을 때에 사실은 저는 뭐 장로교 목사이지만 좀 침례교적 세례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좀 물 깊은 데 가서 좀 들어갔다 나와야 좀 의미가 더 살아날 것 같아요. 세례를 받는다는 건 뭐냐면 죽는 거예요. 나의 자아와 나의 고집을 죽고 다시 일어나는 것은 살아나는 겁니다. 근데 이 행위가 단순하게 내가 의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죠. 주님, 저는 나의 왕권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이제 살아납니다. 나의 주인은 당신이십니다. 이게 바로 구원이고 이게 바로 믿음이고 이게 신앙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죽었죠.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어디 가운데 거하게 한다고요?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에 나도 함께 했다라고 하는 사건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볼까요? 당신은 새로운 사람입니다. 자, 새 사람이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죠? 새 생명, a new life를 살아야 돼요. 새로운 삶의 방식.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이 충만하게 임하기 위해서는 삶의 방식을 서서히 바꾸어 갈 때 그때 샬롬도 오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상속이 우리들한테 와서 즐거움도 회복되고 견뎌낼 수 있고 이기게 하는 그러한 복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하나가족 모두가 오늘 이 배운 말씀을 어떻게 이번 주 안에 다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평생의 과정에 걸어가면서 이 놀라운 진리를 붙들고 여러분들의 몸을 의의 병기로 잘 내어드릴 때에 여러분의 심령 안에 먼저 천국이 강력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살아나고 여러분들 때문에 직장에 누군가가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옛사람을 죽었죠. 그죠? 여러분 새 사람이죠? 그럼 어깨를 펴야 됩니까? 수그리고 다녀야 됩니까? 어깨를 당당하게 딱 펴시고
항상 나를 위한 십자가와 부활의 이 은혜를 딱 붙들고 걸어가시면서 하나님 앞에 좀 이렇게 고백하는 거. 하나님, 저 넘어졌어요. 하나님 저에게 힘 주세요. 하나님, 저 이거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했습니다. 하나님, 저 힘있게 걸어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걸어가다 보면요,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지만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의 내면 안에 나도 누군가 모르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가평 가운데 쫙 임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즐거운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에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될